여러분들 한 주간 주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참 변화가 심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무더웠다가 또 주말이 되어서 이렇게 날씨가 어제 밤 사이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한국도 비가 많이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좀 선선해지고 이제 9월에 접어들면서 이제 가을의 기운이 조금 오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무더위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9월에는 좀 더 날씨가 선선해지고 좋은 일이 생기기를 많이 기대하는 그러한 소식들을 이 페이스북에서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되면서 더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주 안에서 그런 행복들이 가득한 삶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한국은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제 밤새 비가 많이 왔는데 날씨가 아마 좀 더 선선해지리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날씨 계절 변화를 보면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피조물인 사람과 아울러서 모든 천연 자연계가 다 함께 탄식하며 고통한다 그랬습니다. 그 왜 고통하는가를 보면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게 하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질 것에 종로를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이 통치한 이 천연 자연계도 그와 같이 함께 사람과 함께 탄식을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24절은 우리가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계속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보면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 가운데 구속함을 얻은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께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14만 4천인의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도 고대하는 바라 그랬습니다. 그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기 때문에 이 피조물 사람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이 다 고통하며 탄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오심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구속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이 한국의 저는 정치에 뭐 크게 관심을 안 두려고 그랬는데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하도 열국이 분노하고 온 나라가 하나로 이렇게 연합되어서 경제가 연합되어서 그게 다 얽히고 설켜서 그 영향을 받고 또 예언의 말씀에 입각해서 보면 모든 것이 그 예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연합되고 종교도 통합되고 나라도 나라끼리 연합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예언의 기초가 거의 놓여졌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예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치에 큰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제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유심히 관찰하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이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조금 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그 경제가 많이 살아나고 있고 회복되어서
상당히 번영하는 입장인데 한국을 보면 너무나 경제가 망가지고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을 한다 그러면서도 나라가 서민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러한 이상한 정책들,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상한 정책들을 많이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 참 안타까웠습니다. 원래 리타이어하면 한국 가서 살까 그 생각을 했는데 한국 가는 걸 좀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날씨도 덥고 경제도 어려워지고 정치도 너무나 혼탁해서 그게 살면서 오히려 고통을 많이 당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서 리타이어하면 미국 영토 본토가 아닌 미국 영토에 관할한 지역인 괌이나 사이판에 가서 좀 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후가 좋고 물가도 싸고 좀 살만한 그런 지역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오늘 계속 17장에 말씀드리지만 14장에서도 모든 것에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14장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분명히 모든 것이 심판할 때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에 보면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우리 십자가의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지만은 여기 계시록 14장 6절에도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전 나라에 전해져야 될 마지막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는 마지막 경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세상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많이 부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한정 부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그 창조주 되신 그분이 앞으로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자기 자신 자아를 경배하며 섬길 것인지를 분명히 선택할 시간이 분명히 이르렀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에 보면 엄례 받을 심판 계시록 17장과 18장, 19장, 20장 가면 다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죄와 더불어서 죄를 끝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죄를 도말시키고 중보하는 중보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그것이 끝나고 나올 때는 성소에서 나올 때는 이 땅에서는 아까 지난번 얘기했던 재앙이 쏟아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보호특격이 쓰여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고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엄녀가 받을 심판, 이 엄녀라는 것이 무슨 의미하는가? 우리가 과거 초기 그리스도 시대 때는 이 핍박, 또 박해, 순교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초기 핍박받고 순교 그 시대 때는 사람들의 신앙이 순수하고 순결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핍박과 이렇게 순교가 무서운 것보다는 뭐가 더 신앙한테 무섭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좀 세상이 먹고 살만하고 되니까 어떡합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교회도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백성들도 점차적으로 세속화되고 타협화되고 해서 사람들의 신앙이 어떡합니까? 또 미지근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오히려 타협하고 세상의 말씀으로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정신이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에 적당히 한 발 걸치고
하나님께 한 발 걸치고 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어느 계시록 3장 얘기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 교회가 어떡합니까?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녀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정치와 타협하고 그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 교회가 세상의 정신이 들어오고 또 가르침이 세상의 이교의 철학이 들어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그런 상황에 가는 것을 음녀라고 그럽니다. 간음이라고 그럽니다. 영적으로 간음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정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는 간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음하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계속 17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17장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7장 1절 얘기를 합니다.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말한다. 그 말은 우리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붙는다는 얘기가 계시록 15장과 16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일곱 재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많은 물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했어요. 많은 물리에 앉았다. 이 말은 계시록 17장 여러분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계시록 17장 15절을 보시면 천사가 내게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그랬습니다.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많은 백성들과 열국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많은 지지를 받고 그것이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음녀가 결국에는 심판을 받을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간음 얘기를 했죠. 음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는, 여기 이제 이 큰 음녀가 뭐와 타협합니까?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 세속적 권력과 행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임금들도 이 큰 음녀와 결탁해서 타협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땅의 임금들만 그로 음행한 것이 아니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였다 이 말. 이 말은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서 살는 모든 사람들이 그 큰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의 포도의 큰 음녀가 큰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혼탁한 교리,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이상한 혼합된 교리를 섞어서 사람들을 포도주, 독주로 취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가 계속 14장에 나오지만 음행의 포도주로, 진노의 포도주로 사람들 다 취하게 한다 그 얘기 나옵니다. 성경의 교리에 혼탁한 교리를 섞어서 사람들을 다 취하게, 독주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깨끗하게 분별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는 일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성경의 여자를 제가 계시록 계속 강의할 때 교회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두 교회가 나옵니다. 계속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아주 정결한 교회가 나옵니다.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벌의 면류관을 썼더라. 그래서 여기 나오는 발 아래 달이 있다고 하는 이 교회는 정결한 교회를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계속 17장 3절에 보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참남의 이름을 가지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계속 12장에 보면 사단 용의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계속 12장을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용도 붉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이 붉은 모습을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공산권 나라들도 보면 전부 다 붉은 깃발이고 다 그래요. 예, 아마 사단의 세력에 아마 지배받는 세력이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에는 7면류가 있다. 지금 여기 계속 17장에 보는 큰 음녀의 모습이 사단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 7머리와 10뿔이 있는 모습이 사단이 한 모습, 흡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사단을 닮은 지상의 세력이 사단을 동조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머리와 10뿔이 있으면 그 여자는 자줏빛 옷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여라. 이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탔는데 우리가 이 짐승을 계시록 13장에 얘기할 때 13장에 두 짐승이 나타나는 것을 보죠. 거기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여자는 그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세상의 권력을 쥐고 있고 많은 땅의 백성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타락한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한 종교적인 큰 연합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력이 얼마나 세력이 이 여자는 실제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한국에도 옛날에 그랬지만 아주 색깔 있는 옷감을 입는 것은 그가 지위가 높고 아주 그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왕들이나 고관들이 색상 옷을 입었습니다. 서민들은 그냥 하얀 옷을 입었죠. 완전 그 계급 의식의 차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굉장한 그러한 지위가 있고 거기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화려찬란한 모습인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 안에 가정한 물건,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있다.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 혼탁된 이교의 철학이라든지 이 말씀의 이 세상의 정신, 이상한 그런 혼합된 교리들이 섞여가지고 사람들을 음행으로 더럽게 하나님의 순수한 정결한 말씀이 아닌 혼탁한 말씀으로 사람들을 독주에 취하게 하는 그러한 종교적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큰 음녀는 자기의 딸들을 가지고 있다는 타락된 교회, 정치와 결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혼탁한 교리로가 사람들을 이상한 쪽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땅의 음녀들, 그것들의 어미라 그랬습니다. 이 어미가 모든 달된 교회들을 하나님 진례 포도를 지하도록 이끌어가고 그 사람들을 다 유혹해서 결국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오늘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말은 뭐냐면 이 큰 종교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과거에 1260년 동안 종교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순교시켜서 많은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세력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 큰 음녀가 오늘날의 지상에 많은 기독교를 혼탁하게 해서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아마겟돈 얘기를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세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죠. 그러면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는데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 짐승의 비밀을 보이면서 8절에 보니까 그 짐승은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가게 할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르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10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이 짐승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42달 동안 42달을 날로 계산하면 1260일입니다. 30을 계산하면 그 42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백성들을 박해하는 세력으로 나타났다가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식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자는 다 누구에게 경배하리라?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 거기에 경배하게끔 강요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거기에 굴복하고 경배를 하는데 거기 보니까 장세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사람들이 이 법안권이 이 교황권이 1798년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잠시 그전에는 이 종교 정치를 이렇게 지배하다가 프랑스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황권이 잠시 상처를 입고 죽은 듯이 보였는데 다시 그 세력이 다시 올라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긴다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굴절에 지혜 있는 뜻은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살이라 또 7왕이라 그랬습니다. 여자가 앉은 7산, 이 7왕. 그러면서 여기 10절에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십니다. 7왕을 많은 해석을 신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 당시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적인 의미로서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연결해서 보면 그 5왕은 망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다니엘서에는 바벨론, 메데페르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나라, 그 다음 로마 나라, 그 다음에 이교 로마가 이 5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습니다. 이 세력이 결국 다 5나라가 망했고, 그게 이제, 하나는 있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 이교 로마의 철학이 들어온 이 교황 로마가 현재 있고, 앞으로 나타날 이 장차 법안권, 그것은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전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그 임금들이, 왕의 땅의 임금들,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거기에 굴복하고 따르고 있고, 많은 백성들이 상처를 받았다 죽었다 한 그 짐승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상히 여겨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다 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살면, 경찰권이 힘이 막강하거든요. 근데 다른 개신교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하는데, 이 경찰들이 이 가톨릭 교회 예배 드리는 장소 들어갔는데 경찰이 다 자동차를 서고 해서 다 교통을 걸로 들어가도 다 이 가이드 해드립니다. 가이드. 그만큼 이 가톨릭 교회가 힘이 막강한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경찰력이 동원해가지고 가톨릭 교회 예배 드릴 때는 다 이렇게 교통을 통제하고 다 안내하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게 되죠.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가톨릭 교회를 협력해서 많은 일을 협력해서 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법안권 세력이 엄청난 세력이고 세상의 정치와 결탁해서 얼마나 힘이 막강한 세력이 뿐만 아니라 이 가톨릭 지지를
받지 않으면 결국 대통령도 당선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력이 앞으로 잠깐 동안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11절 전에 있다가 시방 없인 이 짐승은 8째 왕이라 그랬습니다.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을 결국 큰 음녀도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 이 세력은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당한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10분 19왕에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여러분들 바티칸에 혹시나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바티칸 나라는 영토는 조그맣지만 하나의 나라로 취급을 하고 온 나라를 그 조그만 영토를 가진 그 바티칸이 온 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적인 그런 암암리의 지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땅의 임금들이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고 그 짐승이 그 권세를 잠시 일시 동안 누리지만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국을 보며 모든 열국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걸 봤습니다. 특히 서민층들, 자영업자들이 다 폐업하고 얼마나 나라가 힘들어서 한국 힘들어하는 모습을 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러한 배역한 세력들은 결국에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 세력은 다 풀과 같이 시편에 얘기하는데 풀과 같이 다 배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일시 동안에는 잠시 동안에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도 거기에 속해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같이 힘들어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에 심판을 받고 그 권세가 깨어질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는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소망을 둬야지 이 땅의 소망을 그렇게 두기가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없어져 가는 것들이고 그런 것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저도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면 그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너무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세력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지만은 그 짐승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고 멸망으로 들어갈 세력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두 가지의 전쟁이 나옵니다. 첫 번째 전쟁이 보면 여기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라 그랬습니다. 한 전쟁이 나오는데 어린 양과 대적해서 싸우는 세력 이 큰 음령을 받을 짐승 모든 사람들을 다 미혹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 세력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하는 그 전쟁이 지난번 아마겟돈 전쟁을 얘기했죠. 이 음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지만 결국에는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 첫 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결국 승리할 것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또 두 번째 그 이후에는 두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천사가 내게 본 바 엄녀의 이건 읽었죠.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두 번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그러면 이 열불과 짐승이 결국 엄녀와 원래 혼탁하고 결탁해가지고 지지하는 세력이었는데 이 열불이라는 것은 나라 권세를 말합니다. 이 열국들이 이 짐승이 이 큰 엄녀를 원래 지지하고 결탁했던 세력인데 이제는 돌이켜가지고 오히려
엄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벌거벗게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해서 이 엄녀를 오히려 멸망시키는 세력을 다시 환경이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예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것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짐승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열불과 짐승이 엄녀를 망하게 하고 불로 멸망시키는 것은 자기들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엄녀를 망하게 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죠.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하기까지 그렇게 잠시 동안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도 결국에는 자기가 결탁했던 그 세력에게 오히려 그 배반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걸 보면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이고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은 항상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절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새 마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먹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그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성령께서 항상 어떻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있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도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 또 세상의 모든 세력, 또 그것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큰 종교적 통합 세력도 결국에는 멸망하고 망할 것을 성경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 백성들은 결국에 승리하고 할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크고 영원한 진짜 영원한 진리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없어져 가는 것들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같은 백성들이 되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번에는 18장에 바벨론에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에 대해서 심판받고 멸망할지를 우리가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피조물은 탄식하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그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그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이 있으면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주님의 예언의 말씀에 약속이 있음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이 굴복하고 살 것이 아니라 너무 세상에 힘들어서 땅만 바라보면 하늘을 보기도 힘든 이 시대에 이제는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며 어떻게 흘러가며 주님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하여 살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그 구속의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 참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그에 속한 세력들도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도 멸망할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거기에 함께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살면서 심판받은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참여하신 정영경님 감사합니다. 박혜정님, 그 다음에 유선희님, 강혜정님, 그 다음에 정구원님, 최하연님, 문희님, 이수빈님, 그 다음 다른 분 이름이 잘 나타나죠. 하여튼 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여러분들 이제 9월 한 달 동안 좀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길 진정을 바랍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또 소소한 행복들도 있습니다.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